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평안과 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예배에 오고자 아버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예배전에 와서 같이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서 또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복을 더욱더 공급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5년 12월 14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을 줌으로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찾아 목마른 심정으로 나아싸우니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했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육을 물리치며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며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면 행위가 온전케 하시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순영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고 교만과 게으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자신의 중심에 섰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보혈로 씻어주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 다시금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에서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출되어진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주님 아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 사랑을 나누며 소망이 함께 되어 주시길 간절히까지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하여 성전 곳곳에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참여의 제대로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는 성갈의 찬양을 듣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가 되길 원하며 예배의 시즌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저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을 항상 살아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모를 때에 주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지켜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11조와 조건 없는 감사의 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귀중한 성경음을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헌금이 저희가 바라는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특성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구유에 그 귀하신 몸이 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서울중앙성교교회 못지않게 잘하죠? 네, 맞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시고 누리시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직원 회의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설교 후에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12월 21일 주일에 있을 성탄 행사를 위하여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월 21일 주일 오후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경품 추천도 있기에 이웃분들을 초청해 함께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주일 제44차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참석할 수 없으신 분들은 위임장에 꼭 서명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성경 일규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금자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라고 맛있는 떡을 맞추어서 오셨습니다. 김금자 권사님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금자 권사님께서 떡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떡을 하신 이유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 보고 그대로 쓰는 거 필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책거리용으로 떡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박수 쳐줄 일입니다. 박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필사를 해봤는데 필사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금자 권사님께 감사하고요. 김금자 권사님처럼 필사를 하신 다른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읽으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사람이 구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세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말 아니
이는 피받지 않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하였으되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더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오가 하고 별명은 루스가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리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루살렘 간당에 가고 제베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부흥의 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부흥의 여명.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아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우리 민족은 1907년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님들의 소원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역을 공으로 물들이자가 소원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꿈꾸시며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남한과의 통일이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되고 또한 복음의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흥. 그런데 부흥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흥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넘쳐 흘러서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 심령 부흥회라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다른 것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심령 부흥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막 뜨거워지며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막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등 여기저기서 기도의 운동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그동안 막혀있던 기도의 문, 말씀의 문, 성령의 문이 열리며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오기도 하고 몸 아프신 분들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기를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고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방망이가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또 저처럼 목사의 타이틀을 가졌어도 또 장로의 타이틀을 가졌어도 또 권사의 타이틀을 가졌어도 또 집사의 타이틀을 가졌어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묵상하고 암기하여 성장하는 경험을 못한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소리하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듣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성장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도 사람을 잠깐 자라게 하고 잠깐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이내 목마르고 목이 말라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 이내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비어서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명력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내 목마르고 허무해지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란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란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은 사람이 점점점 신앙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린아이 키워보셨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너무 신기하게 점점 포동포동해지고 살이 찌듯이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있게 성장을 하고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령한 젖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먹고 암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6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장애물이 온다 해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 점프하고 점프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는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놀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영혼이 공허해진 것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영혼의 굶주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눈이 많이 온다, 정말 많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요. 저도 염화칼슘을요, 동네 방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모아놨습니다. 잔뜩 모아놨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알 것입니다. 근데 눈이 막상 안 왔어요. 하지만 눈이 올 것처럼 염화칼슘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게 눈이 안 왔는데도 염화칼슘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뜻은, 첫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원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 전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목회자만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또 성도들만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에 가장 밀어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가, 이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또 이단 사이비도 많아지고 우리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인지, 뭐 다들 전도에 거쳐서 잘 알겠지만, 또 목요일날 저나 저희 사모랑 길거리에서 전도를 보면 저희 말도 듣기도 전에 전도지와 캔커피만 받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비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관계 전도, 가족 전도, 친구 전도, 팝콘 전도, 칼갈이 전도, 붕어빵 전도, 또 우리 교처럼 티슈로 하는 전도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발맞춰 어떠한 전도가 필요한지 우리들이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나고 전도할 때 인원의 부흥도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의 부흥도 점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왜 부흥의 얘기를 꺼내냐면 이제 부흥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인데 구약의 말씀, 특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과 이 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사용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때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도 전도해보지만 전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40만을 가지고 또 지나간 사람에게 우리 교회 아니지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전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령을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흥.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 개혁이 필요한데 정말 한바탕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180도 뒤집어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종교 개혁의 시기는 정말로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에 루터가 나왔고,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 시기는 정말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유럽 고처에서 성경이 각 나라말로 번역되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기 꾸역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한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흥,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의 부흥, 사람들이 말씀을 진짜 들어가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악함이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빈곤에 막 가슴을 치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또 예배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막 개들이 목이 만나서 물에서 헐떡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외워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베드로 한 사람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워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처럼요? 우리 교회처럼. 뭐 성가대는 성가대, 또 방송실이면 방송실, 막 여기저기서 팀워크가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의 배신과 자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가론 유다의 배신과 자살로 12 제자의 자리 중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전할 팀워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였고 마띠아를 12제자에 포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제자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견제하고 다투던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한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우리는 부흥을 위해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하다는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만 보더라도 노아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의 가족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만 돼서는 안 됐습니다.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았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을 자기 자랑이나 명예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교회의 옛 자료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마띠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부흥을 맞이하려면 순교를 각오한 정말 헌신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죽음, 순교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꺾임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팀워크를 준비하며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인원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팀워크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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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먼저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팀워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인원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팀워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새로운 대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원수는 끝장났고 저를 괴롭히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가리키고 그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면 어둠을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고 만져지는 복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묵상하며 성사식을 거행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지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알아봤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떡을 먹으며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야제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찍히신 뭔가 흘신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 서로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식탁 위에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다 함께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함하고 2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예수께서는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만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 위에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배종 의원들부터 떡과 잔을 뗀 후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가셔서 양가로 펴주시고요. 떡과 잔을 뗀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서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하시며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늘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을 받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부름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자가 세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지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축도 마치고 직원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